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또 다른 질문으로 하자면 여러분은 교회의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어떤 분은 사역을 중심으로 얘기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이고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이며 기타 등등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교회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 교회를 정의를 가지고 다소 신학적일 수 있지만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유형의 교회는 우리의 건물의 교회요, 무형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곧 성도이니 이 모든 것을 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 구원함을 얻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거창하고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교회라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곳,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곳, 기타 등등 각자의 정의들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답 가운데 우리의 고백들은 정말 그 교회의 권위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핏값 하신 교회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구 감소의 문제, 학교의 인구 감소 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의 정보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30년 안에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존립의 위기에 놓였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교회에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벌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고령화의 문제이지요. 여러분, 고령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가 나이가 많아진다,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기에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또 주의 부르신 그날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하여 인구 감소와 출산 인구 감소와 또 고령화로 인하여서 점점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실질적인, 또 아니면 우리 앞에 보이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이지만 또 다른 한쪽의 의견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잣대들이 들어와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있으며 목회자와 성도와의 갈등들, 또한 교회를 대하는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들의 그 불순종한, 그 불공손한 태도들이 문제들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하여서 그 교회 안에 교회의 이 거룩함의 상실은 결국 교회를 쇠퇴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영접하고 주를 모시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건물로서의 교회만 바라보고 이 건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으며 그 핏값으로 사신 주의 보혈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정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그 권위에, 주의 십자가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어떤 잣대와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그 권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는 신약의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론인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이 깨달은 이 구원의 비밀은 경륜을 우리가 이방인에게 알려주기를 그가 간절히 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것이 이방인에게 전해야 될 자신의 소명이요 사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 구원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릴, 그 비밀을 알릴 교회의 그 능력과 그 권위와 그 해야 될 감당할 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자가 구원의 비밀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사역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천사로부터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천사에 대해서 악한 천사다, 그래서 그 악한 천사들까지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이도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또 착한 천사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천사이니 그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다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천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들이 열방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존재들까지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선택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고 한다면 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인데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그것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우리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흩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의 교회 이름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름으로 하면 플랫폼 철치예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짓기까지 노예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교회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흩어진다는 것이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서 흩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잘 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신앙의 현장으로 우리가 그것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꽂혀 있어요? 흩어지면 안 된다, 모여 있어야 된다, 붙들어 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함께 모여 이곳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이제 그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그 경륜에 대해서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열방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의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 열방 가운데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권능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주의 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탈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탈권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강단에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참 걱정되어져요. 어른들을 대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야 될 이유들을 그들이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전달의 방법에 있어서 아이들과 맞지 않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 마음속에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가정들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건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뭘 잘못 배웠는지 부모가 혼내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예요. 놀라시지요? 놀랍지도 않으십니까? 뭐 그냥 있을 만한 일이십니까? 제 주변에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은 자녀와 부모의 소송이 걸려서 매일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대요. 아이가 잘못해서 매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동생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법적으로 분리조치시켜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신고만을 믿고 그저 이 부모를 범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찰에게 하는 거 미국에서 하면 바로 총 맞습니다. 예, 경찰 앞에 데리고 가서 짭새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공권력을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대통령의 이름을 마음껏 부릅니다. 예, 지 친구들이에요. 연예인들이요 다 지 친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야기하면 뭐 어때, 보지도 않는데,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혼냅니다. 예, 권위가 사라졌어요. 선생님의 권위는 있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것 외에도 점점 세상은 탈권위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 안의 목회자의 권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요, 저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희들이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할 때는 정말 힘들 거다.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먼저 첫 번째는 성도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도 많이 공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목회할 때쯤 되면 성도들 대부분이 토익 700점, 800점 넘을 거고 대학을 졸업한 애들은 웬만큼의 회화들은 다 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있던 청년들이 너희 무시할 거다. 그럼 너희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 영적이지 않은 영역 때문에 너희가 무시당할 수 있다. 저는 그거 실감합니다. 네,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들 하게 되어져요. 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목사님 말이라면 다 들었어요. 목사님 말이라면 믿었고요, 아멘을요 그냥 쉽게 했습니다. 물론 못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담임 목사의 얘기가 됐던 어떤 부목사의 얘기가 됐던 누구 얘기가 됐던 그것에 쉽게 아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들로 이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당신이 잘하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권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권위는요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의 장로님들은요 교회의 어른들로서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말이라면 그것이 교회의 법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어느 때보다 그러지 않았어요.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의 말 한마디면 교회의 어머니였어요. 왜요? 기도하는 분들이었고 앞장서시는 분들이었고 애쓰는 분들이었기에 그들의 말 한마디면 다 순종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권위는요 존경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존중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가 점점 그 권위가 사라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설 자리까지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무엇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가 직분은 마치 세상 속의 권력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내가 리더가 되면, 목사가 되면 마치 뭔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에는 맨날 싸우고 분쟁해요. 나눠지는 거예요. 내 얘기가 맞는 거예요. 내 뜻이 옳은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분쟁합니다. 시기합니다. 다툼합니다.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 전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계획도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세상을 향하여 주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이 작정을 언제 하셨냐? 창세 전에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케 하시며 그 승리함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주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실 것을 이미 창세 전으로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어진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삼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 더욱더 우뚝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 도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로서요 해야 될 그 사명과 능력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밖을 나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만만하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러길 소망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역자인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금요철에 청년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철야가 끝나고 나면 거의 제 일정은 볼링장, 당구장, 한강 보수부지, 이게 제 일정이었어요. 이 일을 다 허락해 주는 우리 아내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금요일 저녁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이 시간만 해도 청년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이끌고 오기 위해서 제 사비를 다 털어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참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청년부가 부흥할 때 청년부의 특징은 볼링장을 많이 갑니다. 진짜예요. 예, 보면 청년부가 이 부흥할 때 보면요, 교회 밖에서의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뭐 볼링장을 간다든지, 찬양 집회를 간다든지, 자기들끼리 뭐 모임을 통해서 뭐 식사를 많이 하다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 목사님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예배 끝나고 볼링장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볼링장은 뭐 그런데 참 재밌지요. 여러분, 운동 중에도 목사가 해야 될 운동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습니까? 이상해요. 볼링은 괜찮은데 당구는 안 돼요. 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볼링장 가서 본 걸 주면 목사님 그러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당구장 가서 목사님 이러면 다들 쳐다봐요. 예, 철야가 끝나고 당구장 가서 이 청년들과 짜장면 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남의 앞에 공을 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전문용어로 겐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겐세이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여러분, 순간 당구장이 정적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지요. 밤 12시에 목사가 당구장에? 뭐 그랬겠지요. 예,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나가 놀 때는 저녁에 부장님이라고 불러라. 그럼 내가 부장님이라고 할 테니까 너희 부장 집사님은 과장님이라고 불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부끄러운 거지요. 스스로가 창피한 거지요. 뭐 이것은 우스갯소리이겠지만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동안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 교회가 뭔가 연루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앞서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장로라고 얘기하고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집사라고 얘기하고요, 자기는 모 대형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허나 어느 때부턴가 그러한 시선들 속에서 우리는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 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그가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가 우리의 영원한 그 구원의 비밀을 갖고 계신 그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도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역경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 내가 오늘 가옥에 갇혀있지만
자신은 이것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구원의 경륜을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 담대합시다. 세상 앞에 당당히 섭시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권위와 그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세상 앞에 당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경륜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함부로 했던 자들, 월권했던 자들은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고 말씀의 권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습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교회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선 우리의 자세예요. 세상이 아무리 권위가 사라지고 세상이 탈권위를 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 순복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적이고 잘못된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이 높여지는 인본주의적 권위는 사라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권위는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끝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왜요? 우리는 다 주의 권위를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권위로 열방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교회의 권위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모든 헛된 우상들, 악한 것들 다 무너뜨리시고 성령의 물로 임하셔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소망 되어지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결단 되어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고,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의 손을 담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길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날 때만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열방 가운데 주의 그 구원의 경륜을 나누며, 열방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자분들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